선주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확신 등을 먹고 살지. 또 한 마리는 까만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 거야. 그러다 이 선주가 늑대라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그럼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다는 거죠. 인디언의 지혜는 분노와 좌절과 공포, 짜증 등을 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같은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게 신념을 붙잡고 확신 있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내가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임에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곰곰이 생각할 것은 꼭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다, 그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힘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나누고요, 기쁨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낙담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바울 사도는 또다시 반대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뭐냐면 19장 2절에서 시작된 그 에베소 사역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회당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였던 그 사건들이 있은 후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후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3차 전쟁을 마쳤다고 확신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유럽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고 거기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마음먹었던 그 일 이후에라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 시점에서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성공한 그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 21절, 22절을 살펴봤듯이 그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냐를 보냈어요, 유럽으로.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이제 먼저 보내놓고 자신이 마무리를 했겠죠. 그때쯤, 이렇게 얼마 동안 좀 머물러 있는 그때쯤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바울의 사역으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이제 그 은장색 만드는 그런 협회의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입이 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더 이상 안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빨이 좋아가지고 원래는 야, 돈줄 끊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 돈에 관련된 사람 몇 명만 움직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러다가 우리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겠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첫 번째 문제는 그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너희들 수입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 은장색을 만들어서 파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만드는 사람들이나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도요, 많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늘 베테랑들만 오셔서 뭐 변동이 별로 없긴 하지만 많은 교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줄었고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안 나와본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 따라 한 번씩 나갔어요. 대부분이. 안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나와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전도가 저는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할 것인가에 고민함과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수입 줄었어. 라고 하고 확 긴장감이 오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바울의 일당들을 물리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멋지게 포장을 해요. 25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일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풍족한 생활이 은장식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관여된 그 사람들 몇 명만 움직일 거니까 그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이제 좀 돌려요. 이 영업이 천하의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업은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의 역할이 무시당할 것 같다. 악평을 받게 될 것이다. 돈벌이 하는 인간들, 그 별로 필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상단지 만들어서 파는 인간들, 이렇게 평가받을 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더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도 그렇게 무시당하게 되고 신전이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여기서 위하는이라는 말은 섬기는이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그러니까 온 천하가 섬긴다고 지금 과장하고 있죠. 섬기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하여라는 저 파란 글씨가 섬긴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가요? 아시아와 천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아데미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는데, 위하는, 섬기는 그 위험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없어질까,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없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여신이 위신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급작스럽게 끌어올랐고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고 2시간이나 외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과격하게 반응하느냐?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욕하면 그래 우리 교회 욕먹어도 싸.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대들면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그냥 교회에 걸쳐있는 사람은 욕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욕먹어도 싸 하면 같이 욕해.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거, 목회자를 욕하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싸워. 우리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는 우리 지하 사모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요. 이 아데미가 무시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그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얼마나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 전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사람들 관습이 중에 하나가 이 신전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있는 그 거룩한 옷, 성이라고 하는 그 옷들을 지방에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나 봐요. 사대교회 말하는 사대. 그 사대 지역에도 이 성의를 거룩한 옷을 보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옷을 가져온 에베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능욕했대요. 막 무시한 거죠. 바보 취급하고 그렇게 아마 성의를 더럽혔나 봐요.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자 에베소 사람들이 그 사대 지역까지 가가지고 45명을 처형했어요. 얼만큼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그 자긍심과 충성심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거 전 세계 확산시키는 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라에도 이 아데미 동상이 발견됐대요. 그 정도로 전 세계 유럽의 로마의 모든 끝에까지 이 아데미 신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충성심과 자긍심이 높냐? 아데미 여신이 그곳에 태어났다고 해요. 성지인 거야, 성지. 전라북도 정읍인가요? 어딘가 가면 원불교 원산지가 있어요. 거기에 성지가 있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원광대학교가 이 익산 지역에 있는 이유도 아마 이 전라북도 지역이 이 원불교의 성지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긍심 굉장해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을 수호하는 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그 무리들을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급격히 흥분해서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왔어 하면서 위대하지 아데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은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이지 않죠. 때마침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가까이 다녔던 이 유럽 사람들인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불러 잡아가요. 재판을 위해서 영국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재판해가지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돌로 던져 죽이면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영국장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제자들이 말려요. 가면 죽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가야겠다 뭐 이랬었겠죠. 그런데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바울 사도와 친분인 사람이 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야 바울 사도 못 가게 해라 꼭 붙잡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관리들까지도 바울이 전하는 종교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죠. 오히려 다 이방 종교들보다 건전한 종교이기에 깊이 신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친분을 맺고 지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흥분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극장 안에 들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와 기독교는 신뢰받는 종교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는 조금 다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 3% 되는 그 지역에 탐관오리가 뇌물을 줘서 그 관직을 산 그 탐관오리가 그곳에 부임하지 않겠다가 항소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많아서 내가 쓴 돈을 빼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한 적도 있어요. 기독교의 영향이 그만큼 셌어요. 근데 불과 뭐 기독교인이 50%, 100% 그렇지 않아요. 3%, 4%예요. 3%, 4%. 근데 그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을 미쳤고 그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사회로부터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질타받는 모습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른 결의 그 삶을 추구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와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가 지금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냥 놔두면 손해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억지로 내밀었어요. 야,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해라. 유대교랑 기독교는 바울이 전한 종교랑 다른 거라고 좀 얘기해라. 여기 내몬 거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잘 모르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단이 판을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물론 기독교 목사님도 좀 안타깝게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느 부류예요? 이단들이잖아요. 그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교회가 그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신천지가 이단이라고인지 알지 못해요. 거기도 그 대한예수교 장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기독교 대한 침례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냥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천지 사건은 조금 그나마 좀 드러나가지고 저 사람들은 다른 기독교에서는 안 좋은 종교를 판명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전엔 전혀 몰랐죠. 그런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장로교인지 잘 구분 못해요. 그냥 기독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자꾸 유대교 기그다니대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유대교 신자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흥분해가지고 불난집에 기름 부은 격으로 소리를 2시간이나 크드아 예데미야 에베소의 아데미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2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행동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죠. 이런 도시의 안정과 치안을 위협한 중대한 사태 앞에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왜 서기장입니까 갑자기? 이 서기장은 도시의 치안을 맡은 행정장관을 도와서 도시의 치안과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또 시의 주요한 문서들, 의회 주요한 문서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법령에 동의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의 중대한 사태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기장 그러면 뭐 문서만 작성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치안과 안보를 또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가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보호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섬기는 에베소 너희가 섬기는 아데미의 위대성 그 위대한 거 누가 모르냐? 에베소가 이 아데미 신전의 수호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이 이제 좀 무거워지죠. 그들의 마음을 돌려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와 연결시키는데, 제우스는 이 헬라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기는, 첫 번째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옛날에 스스라면서 스스. 그 제우스에게서 이 아데미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그런, 걸
것이 신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제우스에게서 나타난 것들 우리가 다 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의 편을 들어준 거죠. 마음이 좀 돌려 세웠어요. 둘째는 너희가 붙잡아온 사람들이 도둑질도 안 했고 신전을 비방하지 않았는데 뭘로 잡아왔냐? 의미 없지 않냐?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다 큰일 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급하게 굴지 마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래서 민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이 있지 않냐. 그렇게 그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찌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범법자가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너무 시기웃적으로 2시간, 3시간 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해서 그 사람을 죽일 것처럼 모였던 그 군중들이 이 서기장의 한마디로 싹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끌려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풀려나게 된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성공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빵빵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앞에 있던 성공까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7,000명을 이겼는데. 그 이세벨 여자의 그 엄포 한마디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세벨이나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무릎 꿇지 않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인을 남겨놔. 이세벨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바울 사도는 계속 받아. 근데도 지치지 않아요. 왜 지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지치지 않고 이런 위기 앞에서 지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최근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뭐 하나씩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씩 응답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확신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알아야 될 사람들이기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교회이기에 그렇게 전했지만, 알렸지만 사실 약간의 자랑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나중에 다른 일들이 터져요. 좀 속상한 일들이. 큰 사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너무 들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시에 사탄이 활동하는구나. 제가 이전에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설교만 열심히 전했으니까, 그리고 분주한 일들 다 찾아냈으니까. 근데 올해 분주한 일도 생기고요, 좋은 일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힘빼기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힘빼기 작전에 돌입했을 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전혀 힘이 빠지지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기자들이 많이 유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바울사도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 가이오랑 가리소가 갔네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뛰어들어가요. 저 사람들 보내라 아무 잘못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말리고 또 관리들도 말리는 바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아마 막 몸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사도 성질이라면 내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불같이 화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도 지도자를 잃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차피 잡혀갔으니까 사도님이라도 좀 이렇게 견뎌주셔야 또 나중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설득을 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행동을 옮기지 못했지만 전혀 주눅들지도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이 일에 당당히 맞서러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 앞에 녹초가 되지 않고 사탄의 공격 앞에 힘빼기 작전의 공격 앞에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역시 우리한테는 이런 일밖에 안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해버리면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큰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주눅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쉽게 말해서 반응하면 그 일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요, 이 영적인 싸움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30년간 똑같았는데 뭐 변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될까요? 물론 숫자가 숫자가 늘기도 했죠. 점점 숫자가 줄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의식이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에이 정말 그러네 하고 딱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겨우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뭔가 되려나 하면 안 되고 뭔가 변화가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들이 생기면 또 안 되고 일이 터지고 그렇게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쉽게 포기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풍파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바울사도 이렇게 많은 풍파를 당했는데 바울사는 믿음이 안 좋은 건가요? 그럴 수 없다고 알잖아요. 우리가. 풍파가 없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요. 풍파, 그냥 당당한 게 좋은 신앙이에요. 명차와 그 안 좋은 차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잘 달려요. 100km까지, 200km까지. 물론 정말 안 좋은 차는 200km까지 못 나오기도 하지만 달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언제 명차와 꽂은 차의 차이가 분리되는지 아세요? 사고 났을 때예요. 명차는 사고 안 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사고 안 나는 이유는 그 사고 날 만한 상황에서도 안전 시스템 작동해서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요. 근데 사고가 안 날 수 없어요. 날 수 있어요. 큰 사고가. 그때는 안전 시스템을 뛰어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잘 보호해요. 명차는요, 위기 때 나타나요. 명품 신앙은 사고가 날 때 나타나요. 내가 신앙이라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사고가 안 일어나는 신앙은 초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 칼을 주겠어요? 지금은 줘요. 근데 1살, 2살 때 제가 칼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무조건 다치니까. 지금 칼을 줘서 야, 칼질 좀 해. 라고 합니다. 칼질 못하면 엄마가 계속 고생할 거니까. 다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다쳐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칼질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질 평생 못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살, 2살 때는 절대 안 맞게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다룰 때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앙에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어나도 기도하면 금방 들어줘요.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놔두면. 근데 성장할수록 조금 더 큰 시련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도록, 더 튼튼해지도록, 더 숙달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가 털뜻 안 되고 또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창피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것에 갇혀있지 마시고, 이런 패배의식에 갇혀있지 마시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이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더 원래의 신앙생활들을 유지해야지 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가 있어요. 가지마 거기 라고 하실 때가 있다. 바울 사도는 직접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2번의 보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 누가 보호해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동료 그 관리들이 그를 만류함으로 보호합니다. 2번째 누가 나와요? 서기관을 통해서, 서기장을 통하여 보호합니다. 바울의 한 역할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숨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30절 말씀에 보듯이 분명히 바울은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어요. 해도 나가고 얘기하자. 저 사람도 잘못 없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나가는 걸 말리신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 해결해요? 사람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셔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 깔끔하게 한 방에 처리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인디언 추장의 말처럼요, 하얀 늑대를 키워나가야 돼요. 뭘 먹이느냐? 계속 패배와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먹이면 우리는 검은 늑대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다고요. 좌절감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희망과 용기와 신념과 믿음을 계속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다면, 하나님 향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얀 늑대가 자라날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다음에 또 가야지. 끝내 안 만나줘서 못 만날 수도 있겠지. 그게 용기를 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참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용기만으로도 소극적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라고 했을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되지만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럼 엄청나게 몸짓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놓고 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복이 복으로 안 들어가요. 문제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아직 멀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잘 버티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버텼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위기 앞에 버틸 줄 아는 그런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보호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그 일 하나하나를 해결나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